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명선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로 13년이 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면 정말 오래 있었구나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저보다 더 오래 계신 분들이 아직 더 계시기 때문에 저는 명함조차 내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본다면 이 13년의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명선교회에 보내주셨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부족한 사람을 사랑으로 봐주신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22년의 사역을 해왔고요. 많은 설교도 해봤는데 고별 설교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전도사는 고별 설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어떠한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로 가는 것이, 그것이 은혜임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시간 잠시 간증은 아니지만 간증같이 잠깐 그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저와 송별 모임을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눈 분들은 저의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몰랐던 많은 분들이, 그리고 오늘까지도요, 갑자기 교회를 사임한다 하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했느냐, 이렇게 갑자기 가느냐 하는 질문을 오늘 굉장히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목회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을 알고는 있는데 헤어짐의 순간을 맞이할 때면 많이 서운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요, 목회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면 가야 하는 삶입니다. 생각해보면 저의 목회자로서의 삶은 준비하면서 뭔가 준비하며 이 길을 온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나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순종하며 지금까지 이 길을 온 것 같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도 그랬습니다. 신학교 2학년을 마치며 3학년에 올라갈 무렵이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은 이미 사역을 시작해서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 길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사역을 시작을 해야 할 텐데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제가 선택하고 제가 결정하는 일이었다면 저는 아마 아직까지도 사역을 시작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결정 내리는 것 정말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사역 제안을 받게 하셨습니다. 많이 말씀드렸지만 서울이지만 시골 갔던 신해동 끝에 있는 작은 교회에 다른 사역자가 찾아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최 선생님, 이제 사역을 해야 할 텐데 다른 곳에 가서 하는 것보다 이미 잘 알고 익숙한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는 것 어떤가요? 하는 제안을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제안 받으시면 거기에 오케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노를 하시겠습니까? 오케이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저 또한 바로 답을 드리지 못하고 오랜 기도와 고민 끝에 목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모교회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담이 있었지만 개인적인 기도와 고민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사역을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고 또 사역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또 옮길 때에 제가 어딘가 가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맞는 곳으로 그때마다 제가 다른 노력하지 않아도 그 장소를 옮겨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명선교회에 오게 된 배경 이미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의 경력과 저의 이력, 저의 학력으로는 저는 명선교회에 올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명선교회가요, 전임교역자 1명을 뽑는데 이력서가 무려 80통이 들어오는, 안 놀라시네요. 이거 굉장히 놀랄 일인데 안 놀라시네요. 전임교역자 한 사람을 뽑는데 들어오는 이력서가 지원하신 분들이 약 80명 정도가 되셨다고 제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저도 그때 이력서를 보냈다면 아마 1차에서 서류 탈락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저를 이 명선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저의 노력과 준비 이런 것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사임하게 되는, 이전 교회에서 사임하게 되는 마지막 주간까지 결정되지 않았던 저의 앞길을 그 마지막 주간에 저를 명선교회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어느새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물론 명선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여러 차례의 고민과 또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갈 수 있는 교회는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너의 때가 아니다 라는 마음을 저에게 계속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하는 지난 봄부터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공고를 확인을 하고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에 많은 이력서들을
담임 목사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다 보낸 것 같습니다. 멀리는 부산에, 또 포항에, 울산에, 경주에, 대구에, 김천에, 지금 있는 진천에, 서울에도 있었고요. 부여에, 하여튼 전국적으로 다 보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반이 넘는 1차 서류에 탈락되었다는 연락만 저에게 오고 있었습니다. 참 많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담임 목회를 시작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과 염려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던 중에 충북 진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아직 임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 면접을 보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하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교회도요, 제가 이미 1차에 탈락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랬던 교회에서 다시 연락을 주셨는데요, 마다할 이유가 없죠. 당장 가야죠. 오케이 하고 날짜를 잡고 면접을 다녀왔습니다. 1차 서류도 한 번도 안 돼서 탈락되었던 저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고 오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면접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청빙위원회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1시간이 금방 지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면접을 마치고 4명 중에서 최종 2명이 선발되었는데 그 2명 중에 1명으로 감사하게 선발이 되었습니다. 다시 이제 최종 2명이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안내를 받고 약 2주 전에 설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제가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하고 또 그날 다른 목사님도 뒤이어서 설교하는 약간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서로 설교하는 것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자, 그날 저녁 청빙위원회 장로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 마치고 교인들에게 투표를 다 하고 회의를 마쳤는데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곳에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근데 단 한 곳도 서류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자존감이 매우 낮아 있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안 되었던 곳에서 다시 연락을 주셔서 한 번 면접 보고 한 번 설교했는데 그거 한 번으로 이 모든 것이 결정되고 다 끝난 것이었습니다. 참 어안이 벙벙하고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감사와 평안이 흘러나왔습니다. 올해 사역지를 놓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며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장 첫 번째로 결정되는 교회에 가는 것이 맞겠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한 해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들어서 옮겨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속 끓이면서 의심할 때가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정이 갈 길을 예비해 주셨고 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새로운 사역을 감사하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물어보셨고요. 교회에 대해서 자꾸 여러 교회가 뜬다. 어느 교회냐 하고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떠한 교회인지. 날씨 좋은 날 찍었죠. 로드뷰입니다. 교회 건물이 있고요. 왼쪽 아래 보시면 정자 하나가 마당에 있는 교회입니다. 건물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예전에 우리 일교육관보다 약간 큰 그 정도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평교회가 3군데가 뜨는데 다 다른 교단이고요. 이 교회만 통합식의 교단입니다. 혹시나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야기를 원래 다 하려면 한 3시간은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시간이 3시간을 다 할 수가 없으니 혹시 궁금하시면 진천에 오시면
제가 차 한잔 대접하면서 찬찬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건가요? 네, 하신 분들 봤습니다. 네,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지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는 이 믿음이 약해지고 때로 원망하게 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낸 세월이 벌써 400년이 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있을 때에는 애굽에서 사는 것이 그리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매우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아지고 강해지는 것을 본 애굽 사람들이 그 세력을 무서워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애굽 땅을 나가는 것입니다. 이 애굽 땅을 나가서 다시 자유를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앞이 보이지 않고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다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애굽 땅이 더 낫다고 하면서 오히려 다시 돌아갈 생각, 그러한 마음들만 마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마음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직선 코스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통과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광야를 통해서 돌아가는 아주 먼 길입니다. 첫 번째 길이 약 4, 5일 정도 걸린다 하면 두 번째 길, 이 광야를 통한 그 길은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굉장히 먼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길 중에 두 번째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한다는 것, 이것은 매우 큰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은 전쟁에 대한 아무런 준비와 아무런 훈련, 경험들이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겁먹을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들은 분명 이 출애굽 자체를 후회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만나지 않도록 먼 광야로
그 길을 돌아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출애굽하는 그 기간 동안에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장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뒤따라 오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모세를 원망하게 만듭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애굽 사람들을 섬긴다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큰 사건을 경험했으면, 이런 큰 사건을 경험한 이후라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죠? 순순히 따라갈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자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달게 만드셔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또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배가 고프다면서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그때에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또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날마다 배부르게 먹게 해주지 않으십니까? 고기도 물리도록 질리도록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참 미련하다 하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닙니다. 그리고 결코 우연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고 그들을 위협한 모든 위험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또 몸으로 체험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불평하며 불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하신가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 불만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다 같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부류는요,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다들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불평, 불만만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다가 때로 닥쳐오는 이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에 그때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감사하게 잘 살지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그 상황에 불평, 불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걱정하지 않고 왜 불평불만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내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혹시 매사에 불평불만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가요? 아니면 믿음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잠깐만 불평불만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그 환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사람인가요?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그러한 안내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2절 말씀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불평, 불만보다 감사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오늘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